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공부가 힘들고 지쳐서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보다 게임하고 노는 시간에 더욱 기뻐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친구들과 부모님께도 행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나의 힘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희망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앉으나 서나 공부할 때나 놀 때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수능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강인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마음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를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에 성령님 축복하셔서 듣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늘 기뻐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끌려 강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반갑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 가운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세 번 모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의 끝부분과 이어지는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3장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친히 음성을 내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고 이제 욥을 자랑하시고 자랑하신 말씀을 하신 직후에 마귀의 시험이 시작된 것처럼 마태복음 3장에서도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끝난 직후에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되게 낙담하거나 이상한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신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보다 귀한 단련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 스스로 마귀와 겨루어 볼 뜻을 품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적으로 싸움이 속한 게 아니라 오직 영적인 전쟁을 명확히 보여주시고자 40일간 금식을 통해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힘을 약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에게 이제 시험하는 자가 등장해서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게 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처음으로 꺼낸 말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과 40일 전만 해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직접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시험하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시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도 고픈 이때 네 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해보라 라고 이제 예수님을 충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3장 말씀을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능히 돌들로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돌들로 빵을 만들 수 없었을까요? 마귀의 요구는 어떤 사악한 죄를 저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함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돌을 빵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또는 내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임의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위험에 처하여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하도록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해보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이제 예수님을 한번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렇게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한 가지 위력이 더 더해집니다. 그것은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도 부딪히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험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법마저 예수님께 통하지 않자 마귀는 마지막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 주인공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넘어간 이 땅의 왕국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죽음을 통과하여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사악한 것들이었어요. 이 악한 현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그것을 이렇게 순수히 넘겨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과 십자가를 통과할 필요가 없이 쉽게 얻으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딱 한 번만 이제 자신에게 엎드려서 경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영광을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쉽게 얻으라라고 이렇게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실 때까지 가지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으로 직접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모든 시험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절대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따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임의로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움직이셨습니다. 태초부터 이렇게 계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경의 기록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개역개정 말씀에서 보면 기록된 바, 또 기록된 바, 이는 기록된 바라고 표기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는 성경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현재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위기소침하고 우울해지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결심이 부족하고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40일을 밤낮으로 굶어서 배가 고프고 아니면 내가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이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소생시키고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철저히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과거에 쓰여져 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으로 저희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